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만우 목사님은 제가 늘 좋아하고 아끼는 목사님인데 오늘 설교를 부탁하셔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신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아니면 TV를 켜고 아무 프로그램이나 아무 드라마를 유심히 보신다면, 또 아니면 TV를 끄고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를 유심히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열망입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갓난아기 때 죽게 되거나 또 자라나면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적지 않은 장애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또는 이성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성 간의 성적인 만족을 위한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서울에서 만나서 남산타워에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그 남산타워 밑에 자물쇠들을 많이 이렇게 걸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와서 그 자물쇠에다가 당신을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하겠다, 이런 것을 써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채워 걸고 열쇠를 그 밑에 절벽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글씨들을 이렇게 몇 개를 보았더니 이런 글씨들이 써 있었습니다. 성훈아, 사랑해. 그리고 그 글씨 밑에는 자기야, 내가 더 사랑해. 그것은 아주 굉장히 얌전한 글이고요. 최경미, 넌 내 거야. 도망가면 죽는다. 사랑해. 그런 것도 있고요. 또 MK, 하트 줄 긋고 PS, 딴 년이랑 오면 사지를 찢어 놓겠음. SE. 그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지를 찢어 놓겠다고 하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대부분의 사랑은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50대 50이든지 또는 40대 60이든지 내가 사랑을 준 만큼 나에게 그 사랑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50대 50의 사랑이 아니라 100대 0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그대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겠노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은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점점 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격려자가 되십시오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격려보다는 낙심할 일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교회에서 어떤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기대하고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랑과 격려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은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설득만 가지고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교회가 되면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설득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끌리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무언가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들이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복된 교회는 사랑을 많이 베푸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매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을 잘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인데 그 구브로에 바나바의 땅이 있었습니다. 지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부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워낙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는데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나바 이름이 나오는 곳마다 바나바는 누군가를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격려자가 가지는 세 가지의 마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도 좋은 격려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격려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격려자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격려자는 행동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격려자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이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감정인데 감정을 어떻게 명령할 수 있는가?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참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거의 대부분 감정이 아닙니다. 만일 사랑이 감정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은 대부분이 행동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자기가 가진 소중한 재산이라도 내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어두운 방에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그 열매로서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집이 있고 밭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새로 들어온 성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일에 앞장섰습니다. 바나바의 헌신적인 헌금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헌금을 들 때는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또 진실하고 온전한 헌금이었고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소유를 팔아서 바치기는 했는데 그들의 행위에는 감추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다 바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남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헌신을 가장했습니다. 헌신하는 척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행위를 성령을 속이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위선 때문에, 그 가장 때문에 헌신을 하고서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나니아와 같은 잘못된 격려자가 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로는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그저 마지못해서 최소한의 의무만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효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나바가 되어야지 아나니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 격려자는 행동하는 자이지 가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행동이 부족했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쳤지만 사랑의 실천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백성들에게 매력 있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나바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격려자는 문제를 보지 않고 잠재력을 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참 격려자는 문제를 보지 않고 잠재력을 봅니다. 아멘. 바나바가 그 다음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 9장인데요. 사울이 교회에 들어올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워낙 사울이 악명이 높은 박해자였기 때문에
그가 교회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계했어요. 한 사람만 예외였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간증을 듣고 그를 믿어주고 그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 사울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격려자의 두 번째 자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볼 때 격려자는 잠재력을 봅니다. 아무도 바울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바나바는 그의 옆에 서주고 그를 믿어 주었습니다. 그런 바나바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약한 자를 옹호하고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라앉는 배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뛰어내릴 때 그 배에 올라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사도 바울에게 당신에게 최고의 격려를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만일 물어보았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얼마 후에 바나바의 이런 기질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도중에 너무 힘드니까 그냥 선교지를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실수했지만 그저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탈해서 선교 사역을 힘들게 만든 사람을 또다시 데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바나바가 본 것은 마가 요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잠재력이었어요. 그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후에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마치면서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모든 위대한 지도자는 격려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위대한 부모는 자녀를 격려하는 일을 잘하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가능성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목회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희 아버님이 너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학생 예배와 어른 예배 모두 참석하라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매주일 아버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때 저는 아버님이 한국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은 이북에서 어린이 부흥사로서 이렇게 이름을 떨친 분이고 또 부흥에도 인도를 많이 하신 그런 설교자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로서 초등부 전도사로 일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아버님에게 어린이 설교의 대가이신 아버님에게 점검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설교를 녹음을 해서 아버님께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설교를 다 들으시더니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 참 설교를 잘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정말 어린이 부흥사로서 일하셨던 분이 이제 처음 교육전도사가 된 저의 설교가 그렇게 좋았을 리가 없을 텐데 아버님이 제 설교를 이렇게 참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몇 번 아버님께서 제 설교를
들으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칭찬해 주시고 제 설교의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설교에 부족한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인 저희 아버님이 저를 좋은 설교자로 보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격려자는 문제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잠재력을 먼저 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어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격려를 해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또는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문제를 먼저 지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먼저 이야기해주는 격려자가 되십시오.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던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그거를 배워서 아이들이 양말이나 속옷을 그냥 아무데나 다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고 또 아이들이 등교하고 나면은 그 널려져 있는 그 양말을 줍고 또 옷가지를 줍는 것이 이 부인이 비위가 약해서 마치 뱀을 짚는 것처럼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이 양말이나 이 옷을 빨래통이나 아니면 세탁기에만 좀 넣어줘도 정말 고맙겠다고 여러 번 타일렀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한 가지 생각을 했대요. 큰 바구니를 집에다가 이렇게 여러 군데 놔둬서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게 하고 여기다 좀 넣어달라 부탁을 했지만 금방 후회하고 말았답니다. 남편이 그냥 그 바구니에다가 옷을 던지다 보면은 어떤 건 들어가지만 어떤 건 안 들어가고 어떤 거는 걸쳐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참 식탁에 앉아서 멍하니 어떻게 이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평소 습관대로 옷을 벗어서 빨래통에 휙 던지더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쏙 들어가더랍니다. 그때 부인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칭찬을 한 거예요. 당신 참 어떻게 기술 좋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칭찬을 했더니 당장 남편에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집어 던지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던져서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집어다가 들어갈 때까지 던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칭찬의 힘이고 격려의 힘입니다. 말로 칭찬하고 행동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우리 가정이 점점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저는 목회밖에 모르는 목사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또 저희 아버님에게 배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목회가 가정이나 자녀보다도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고맙게도 제 아내가 그런 저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어서 제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는 항상 제 구두가 반짝반짝 닦여져 있었어요. 매일 그렇게 닦아주었어요. 또 수요일이나 주일날 설교하는 예배 드리는 날에는 또 바지를 이렇게 날이 서도록 다려 놓았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설교 준비한다고 스테이크나 보리굴비나 그런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목회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할 때 은퇴식에서 성도들의 앞에서 인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부터는 아내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리를 배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이제 은퇴를 하고 하루 세 끼를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참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하루 세 끼 먹지 말고 두 끼만 먹읍시다. 인터넷 유튜브에서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하루에 두 끼를 먹으면 건강에 참 좋다고 하는데
하루 두 끼 먹으면 공백 그걸 뭐라죠? 공복. 이 공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노폐물이나 나쁜 세포가 다 배출된대요. 이제 몸이 마른 사람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저같이 조금 이제 배가 좀 나온 사람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에게 우리 이제 아침 먹지 말고 하루 두 끼만 먹고 점심 때는 내가 이제 사무실에 나갈 때가 종종 많으니까 그럼 당신이 혼자 차려 먹고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내가 한 5개 정도 배워가지고 그것을 해 먹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우리 나가서 외식을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를 몇 가지 배웠어요. 그래서 볶음밥도 이제 배우고 또 볶은 쌈장으로 이렇게 깻잎을 싸먹는 쌈밥, 그것도 이제 아내가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배우고 또 무슨 해물 파전도 좋아해. 그것도 배우고 순두부도 배우고 또 투나 멜트 샌드위치를 참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는 나가서 1시간 정도 둘이 산책을 하고 돌아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훌륭한 남편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만큼 요리를 자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시무할 때는 제가 목회만을 위해 살았지만은 은퇴하고는 아내를 위해서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전에는 아내가 저를 보고 당신은 목사로는 100점이지만 남편으로는 아니라고 늘 말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남편으로도 괜찮다고 칭찬을 종종 해줍니다. 여러분, 격려자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아무리 사랑하면 뭐합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격려자는 또 문제를 보기보다는 잠재력을 보고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격려자에 대해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격려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행동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2번째로는 격려자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지 않고 잠재력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3번째 마지막으로 격려자는 명성보다도 사람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격려자는 명성보다도 사람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 목회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어와서 목회자를 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 그가 늘 잘하는 일,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말씀합니다. 바나바의 격려는 이미 불 붙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더욱 부흥하게 해서 믿는 사람들의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그 다음 절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나바에게 중요한 것은 목회자로서의 명성이 아니라 그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이 바나바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는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없다 생각한 이 바나바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그와 함께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는 이름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라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그것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리더십을 내주어도 개의치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바나바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교회 사역에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들을 격려하면서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힘쓰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잠비아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달리면 빨리 달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리면 더 멀리 달릴 수 있다. 맞는 말이지요. 인생은 마라톤인데 다른 사람과 함께 달릴 때 더 멀리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철새 오리들이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그때 V자를 거꾸로 한 모양으로 날아간다고 하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오리가 만들어주는 그 상승 기류를 타고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철새 오리들이 날아가면서 그냥 조용히 가지 않고 꽥꽥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갑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오리들을 격려하는 거라 그래요. 잘한다. 계속 그렇게 날아가라. 그렇게 격려하면서 날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리 중에 어떤 오리가 병들거나 이상이 생겨서 이제 낙오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오리 한두 마리가 같이 내려온대요. 같이 내려와서 땅에서 그 오리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다음 날아가는 철새들과 다시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냥 마음이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좋을 뿐 아니라 사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착한 마음과 행실은 그의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격려자가 된 것은 바나바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은 착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 충만의 문제이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위대한 격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급격히 약해지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아서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 아니냐 말하기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면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냉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이 식사하러 가게 되면
그냥 항상 우레국에 가서 냉면을 잡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냉면이 별로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는데 왜 우리 집은 맨날 냉면만 먹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뭐 자라나면서 아버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연히 저도 냉면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냉면 맛이 무슨 맛인지 아세요? 냉면 맛은 국물 맛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레옥에 가면은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데 뭐 30분, 1시간씩을 기다려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아버님 모시고 우레옥에 갔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 이제 2달 있으면 만 99세시거든요. 아직도 냉면을 한 그릇 다 잡수셔요.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아버지, 아니 어떻게 이 우레옥은 이렇게 참 손님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우레옥 냉면 맛이 옛날 평양에서 먹던 그 냉면 맛이라는 거예요. 옛날 그 이북에서 추운 겨울에 메밀을 눌러서 국수를 만들고 또 시원한 동치미 국물에 또 이제 산에 가서 잡은 토끼 고기를 해서 이렇게 냉면을 만들어 먹었는데 우레옥 냉면이 그때 그 맛하고 같은 맛이기 때문에 많은 그 냉면 맛을 기억하는 분들이 찾아오고 또 그 자식들도 그 냉면 맛을 배워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는 냉면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냉면 맛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영원한 영생의 멸류관을 받을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성령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어서 신앙의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합심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신앙의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사랑의 격려자가 되십시오. 복된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